오늘은 희석되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일요일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넓고 오랫동안 지어진 건물인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저 한 20여 명의 노인분들만 계셨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시민의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때는 90% 이상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그 종교개혁의 원산지라 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곳이었죠. 국왕서부터 국교가 아예 그 기독교였죠. 그런데 지금 5% 미만이에요, 신자가. 이것을 지금 미국이 급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로 세워진 나라고 이 교회, 신앙 때문에 건너와서 청교도인들로 시작된 나라지만은 미국은 지금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고 신앙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걸 급속하게 쫓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정말 새벽 기도가 활성화된 나라, 그야말로 성도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라. 그렇지만 그건 옛말이에요. 이번 코로나로 한국은 그 귀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금매로 팔리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형교회에 몇 부까지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채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앙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앙을 버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전염병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결국 교회를 안 나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있으면요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 신비해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제가 고민해 봤더니 그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다이나믹한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 능력을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안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희 교회에 아버지가 박수무당이면서 부인이 자녀 둘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실하게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교회를 빠지지 않았고
또 그 자녀들은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늘 동생 손을 이렇게 잡고서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자인 저를 보면 인사하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교회를 엄마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병이 오는 거예요. 무병이. 아버지가 박수무당이기 때문에 그 자녀 딸아이에게 초등학교 4학년 된 이 딸아이에게 무병이 오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맨날 학교에서도 조퇴 맞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 있으면 제가 가서 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무당에 내린 무당의 그 무병, 무속인으로 가는 사단의 정말 이 사로잡힌 이 가문의 혈통을 그 자녀에게 내리는데요.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는 할머니를 보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신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또 이 아이가 그걸 거부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병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오고 이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신기가 오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그 아이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납니까? 저는 그때 제가 믿는 복음에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아이를 무병으로 가는 이 길에, 무당으로 가는 이 길에 막을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무병이 오고 신기가 내리는데 결국 이 아이는 그 길로 갑니다. 뭐가 문제일까? 제가 그때요, 굉장한 자책감으로 제 스스로를 책짓질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교회에서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는 내용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그대로 인도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여기에서 제가 엄청난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가짜 복음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 원하지 않아요. 좋은 소식인데요. 아니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할 것 같아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다 돌에 맞아 죽었고요. 다 핍박받았고요. 다 화형대 위에 올라갔고 사자밥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어서 좋다라고 박수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네.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이건 포장된 거죠. 포장된 거죠. 미국에서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거절되자 미국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민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신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번영신학, 성공신학입니다. 미국을 휩쓸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으면 번영되고 하나님 앞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번영신학이 앞서게 됐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프린스턴 초대 신학교회 교장으로 있었던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빼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교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거기서 배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기적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몸부림칠까요? 아니면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의 변질된 복음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화적 기독교로 변질되었는지 모릅니다. 문화적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기독교. 성도들이 필요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 확신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이것이 문화적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말씀으로 변질돼 가는 것, 이것이 문화적 기독교예요. 이런 복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복음에는 더 이상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고 그것은 교회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굳이 성공하려고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새벽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게 숨길 수 없는, 가감하지 않는 그 진리,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자체를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순수한 것이 왜 능력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오이를 저 땅속에서 검은 오이를 이렇게 빼 올리면 그건 뭐 별로 쓸모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 순수한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가솔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수한 경유를 걸러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죠. 큰 트럭을 움직입니다. 그 경유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수한 경유가 트럭을 움직이고요. 포크레인을 움직이고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얼마나 또 잘 달립니까? 쌩쌩 달리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뭐 들기름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뭔가를 섞게 되는 순간 그거는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파워가 없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게 파워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퓨어 워터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 순수한 물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단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전혀 반대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전도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여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뵐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그건 너무도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태양이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세상에 만물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속죄했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속죄하셨어요.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무당의 한마디에 당신은 3년 안에 객사할 거야. 이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당의 한마디에 그 삶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서론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앞에 서론이 빠졌다고요. 목사님, 이 복음 앞에 서론이 뭡니까? 대부분은 그 서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론이 없는 본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본론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서론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론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서론이, 그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운명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서론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었다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서 영원한 운명의 결정을 받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은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죄인,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신자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영원한 사망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8월 15일 되면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 대통령들이 감옥에서 있는데 그들이 좀 사면받지 않을까. 참 말이 그렇지 여러분. 대통령에다가 그 감옥에서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삼성 이재용 부사장도 감옥에 있잖아요. 그 나오면 정말 황제처럼 살 수 있는데 감옥에 있어서 그 몇 평짜리 앞에서 삽니다. 그들은 8.15 이번에 혹시 대통령이 사면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면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사형수로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난 사형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면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사면하든지 말든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형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서론에 대한 내 운명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내 운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선물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신창원 같은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조두순 같이 그 아동을 학대하고 성범죄해서 그렇게 정말 인생을 망쳐는 난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일까? 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도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고통 중에 살아야 되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엎드리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살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캘커타,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 수많은 난민들에게 인생을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바친 테레사 수녀 앞에만 서도 여러분들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사는구나. 테레사 수녀 앞에만 가도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천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반경이 400억 광년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넓은 우주입니다. 그러나 관측이 거기까지가 측정이 되는 거지 우주의 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Nobody know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400억 광년이 어느 정도인가?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데 400억 년을 가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한 손바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우주의 크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걸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엎드린다니까요. 망했다고 탄식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직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내 모든 에너지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도 내 인생에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구절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한 구절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죄를 짓는 것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부모를 죽이고 때리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부모가 외로울 때 함께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죄입니다. 부모 아픈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가난에 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습니다. 이런 죄들은.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인생을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는 죄의 삶이에요. 자,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계획하고 그 공부를 열중히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는 발걸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속에, 1차적 진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고 남자에게 말씀하셨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큰 고통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아직도 하나님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가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녀를 낳는데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체적 고통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체적 진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일체적 진노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죽음으로서 끝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죽음, 사망을 우리는 끌려가듯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사망, 사기입니다. 죄의 쏟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고통,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특히 이단일수록 그래요. 이건 사단의 걸작품이죠. 사람은 죽지 않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흙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천사가 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왜 천사가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천사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고,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을, 지옥에서 영원히 가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끔찍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잘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뒤에 반드시 운명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고통 속에서 사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품에 있을 존재가 있을 것이지만 절대 왕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도 죄를 거하게 된다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타는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은 저 유황불 끓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운명. 엄청난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믿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의 수수께끼가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시고 8명만 구원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으로 죽어버렸어요. 시체가 썩는 데가 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 시체가 사람들의 그 많은 시체가 한쪽으로 몰려서 파묻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해서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땅을 가르고 스올로 산채로 떨어지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없고 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아무리 태어나서 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 자각 없이 복음을 듣지 마십시오. 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환상 중에 지옥을 봤다고 합니다. 이 지옥을 본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증언을 하는데 지옥은 블랙홀과 같아서 굉장한 능력으로 빨아들이는데 오직 단 한 가지만 빨아들입니다. 자석은 쇠만 빨아들이죠. 쇠만 끌어당깁니다. 지옥은 오직 한 가지만 끌어당기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만 끌어당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죄를 빨아들이는데 인간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본 거죠. 엄청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지옥을 누구라도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건져줄 수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지옥으로 보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잠시라도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잠시라도 쉬지 못하고 차라리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타는데 영원히 그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타지도 않으면서 고통당해요. 영혼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불이 아닙니다. 이런 용광로 정도가 아니에요. 유황불의 엄청난 여러분 이 지구의 내부 안에 들어가 보기만 해도 그 엄청난 불덩어리가 솟구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이 물 한 모금 좀 내게 좀 찍어달라고 고통스럽게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것입니다. 비유라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절대 지옥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하면 우리는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사람일수록 먼저 지옥이 믿어집니다. 내 운명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이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울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기 전에 회개예요. 회개 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너희가 철저한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었다. 의에 이르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그러므로
이러한 운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압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살 사람들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만 끌어당기는 이 블랙홀 같은 지옥에서 들어가지 않을 그 마지막 희망,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 덮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정적 운명에서의 마지막 한 가지 해결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를 토하면서 암이 걸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반 나를 고쳐줄 의사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들은 헤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데도 미적미적하는 이유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깨달음에 앞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형식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양육을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 한 명의 한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구나. 성도들의 신앙 상태로는 이 코로나에 할아버지가 오면 헤쳐나갈 수 없겠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 낙엽처럼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요.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 복음이 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십니까? 내가 지금 사형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거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불하십니까? 그 보화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일까요? 이 사람은 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실한가? 그것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놀라운 것은 죄인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인데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전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3명이 여기 있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집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이 자녀가 사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불하겠다 그랬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 모든 시간을 보냈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엎드렸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이유는 없다. 내가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다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운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믿지 않아요. 왜 복음의 파워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도 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삽니까? 지금 뭔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을 혹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훈련 과정에 있지 않은 교회는 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학원을 가는데 거기에 일종 보통은 한 80점이면 합격되는가요? 네? 이론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80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학원에는 다 붙습니다. 개나 소나 다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다 붙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원 가면요. 다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학원 강사가 한 사람을 멘토맨으로 철저하게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 그 정도 가지고는 가서 어림도 없습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개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합격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붙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이 말씀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값싼 복음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할 곳으로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순식간에 살고 있는 이 짧은 생애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루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자각의 깊이 깨달음을 갖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앞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회개함이 없이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음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말한 게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이 오기 전에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어요. 물론 정말로 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회개의 길로 갑니다. 왜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구원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평생을 회개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자유지만은 여러분들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지구상의 40%가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위대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증하고 믿고 떨립니다. 알면 알수록 천체며 모든 과학적인 이 세상의 이치가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골수와 관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단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믿으면 이러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복음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과 성도들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했는지, 내 죄가 얼마나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는 사람마다 내 속에서 죄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죄의 삶으로 끌고 가는 내 자신을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진실로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쫓으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우리 교회가 만일 1000명으로 부흥하고 10,000명이 된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장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업수단이 좋으면 사람 관리도 보험처럼 하면 됩니다. 그 보험왕도 몇백 명을 혼자 관리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위해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영혼이 몇 명인지 그거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을 살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단 한 번을 거쳐가도 살려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만난 중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6년 동안을 회개한 삶을 삽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존재입니다. 9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일찍이 17살에 타락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방탕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32세에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보면서 깊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를 회개하고 그런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는 눈물을 닦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자꾸 등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은 의인이며 세상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세상에 가서 죽었고 세상에 가서 핍박받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코로나 때문에 전도지 한 장 못 전하고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 가자 소리 못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도 저는 훈련 받았어요. 전도법.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한 번은 한 교회에 상가에 4층의 교회가 있었고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늘 5시 되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야채 가게가 있었어요. 야채 가게도 한 5시쯤 되면 문을 열지요. 새벽 기도에다가 이제 한 6시쯤 내려오는 성도들이 집에서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야채 가게에서 두부도 한 번 사고 콩나물도 한 번 사는데 아니 돈을 아침에 안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야채 가게 아주머니에게 아이고 내가 콩나물 2,000원치만 주세요. 내가 내일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거기서 외상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외상을 갖고 간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외상값 받을 사람은 철저하게 기억하죠. 그 야채 가게 주인이 이거 안 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그 두부값 안 냈다 그러니까 내가 냈지 않느냐고 그래서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아이고 왜 비싸냐고 하면서 깎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소문을 냈어요. 아유 도대체 저놈의 교회 교인들은 깎으려고만 하고 외상값도 안 갚고 저런 교회가 여기 왜 있냐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소문이 다 안 왔어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뒤에 목사님이 오시더니,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더니 맨날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인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아주 시뻘겋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성도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때부터 야채 가게에서 두부를 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옛날에 혹시 못 줬던 돈이 있다면 넉넉히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 이 길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이 목회 안 가렵니다. 전 두렵다고요. 왜 영혼을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제 영혼도 제가 책임지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려서 가게 하는데, 대신 제가 하나님, 단 한 명의 영혼도 올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서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영원한 심판을 알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해지고 복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